1950년 6월 25일 이 땅의 교회들이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 새벽 4시에 북한은 중공군과 함께 손을 잡고 폭풍 224라는 암호명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깁니다. 중공군의 탱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고, 전쟁이 시작된 지 50일 만에 우리 남한 땅 4분의 3이 빼앗깁니다. 낙동강 전선에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협정되기까지 약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과 난리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통틀어서 25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20만 명이 전쟁으로 통해 남편을 잃은 전쟁 미망인이 되었고, 10만 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1천만 명이 남과 북으로 갈리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지켜야만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우리 교회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93세가 넘어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것 같지만 이분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를 계산해 보면 19, 20살에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89세 된 분이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참여를 못했대요. 그분은 16살에 전쟁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참여했던 겁니다. 오늘 이 귀한 분들을 대구 시내 전체는 모시지 못하고 교회가 있는 이 주변 동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중간에 또 열이 나고 또 몸이 시원찮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15분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하시죠. (6.25)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유엔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투입이 될 만큼 이 세계 역사의 전쟁사에 남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오늘날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Forgotten World.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일어난 6.25 전쟁사는 잊혀진 전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에 2023년 우리 교회 여러 행사들을 세우는 중에 6월 25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6.25가 주일이구나.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73년이 지나갔어요. 매년 맞는 6.25지만 73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걸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다가, 자, 그럼 그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까 90이 훌쩍 넘어서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떠나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전쟁에 대한 교훈이 잊혀지겠구나. 누가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고 말해주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전쟁을 통하여서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어르신들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모시고 우리가 전쟁에 대한 교훈도 받고 이 땅에 전쟁이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명을 내어던질 각오를 하고 전쟁에 참여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내 주셨던 이분들을 우리가 좀 감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었어도 안 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디 있고 민족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기독교는 애국하는 종교였고 기독교는 애족하는 종교였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한 단편적인 예로 일제시대 때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한 미국 선교사가 본국으로 선교 보고를 보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야소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교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말과 같다. 야소교인들은 참혹한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민족 독립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조선민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나라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1919년 3월 1일 이 민족 만세운동 당시에 작성된 독립선언문, 거기에 거명된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다는 것이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여러분, 이 당시 남북한을 통틀어서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약 2천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2천만 명 남북한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였느냐? 약 20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면 1% 혹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애국하는 집단이요, 기독교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하는 길, 애족하는 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4장은 유대인이 처한 민족적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은 이 유대를 정복한 이 지배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유대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이때 이 민족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4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민족은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왕의 조서가 다 지방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유다인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러지저며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나라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들은 통곡하고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나가 앉았다는 거죠. 처절한 절망의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 가운데 이 지배국인 바사 나라의 왕비로 가 있던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 여자에게 사람을 통하여 연통을 넣습니다. 그에게 지금 네게 애국이 필요하다. 지금 네게 애족이 필요하다. 너 지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지만 너도 유대인이야. 그러므로 너도 나라를 사랑해야 돼. 민족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권고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하라고 말했는가? 어떻게 민족을 사랑하라고 말했는가? 그 첫 번째가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민족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신들을 지배하던 지배국의 왕비로 가 있어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민족은 어떻게 고난을 받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나는 잘 먹고 지금 내 새끼들은 배부르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는 지금 홀로 왕궁에 팔자 좋게 있구나. 그곳에서 너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홀로 네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라. 사람이 그렇게 개인주의에 빠지면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는다. 개인주의는 곧 망국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를 극복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오늘 여기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이 어르신들, 이분들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위보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개인주의를 넘어선 생각, 그 마음이 오늘 대한민국을 전쟁에서 지켜냈고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해낸 거예요. 개인주의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애국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지 않고는 민족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966년 6월 12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랍과 전쟁을 치릅니다. 1966년이에요. 이때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이스라엘 학생들도 유학 온 아이들이 있었고 아랍 아이들도 유학을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총장이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군들의 조국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동요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기서 학업에 전념해라. 곧 다가오게 될 학기말 시험을 잘 준비하길 바란다. 그렇게 학생들을 다독였어요. 그리고 한 2, 3일이 지나자 유대계 학생들도 아랍계 학생들도 학교 캠퍼스에서 종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파악을 해보니까 유대계 학생들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한들 학기말 시험을 잘 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들은 삽시간에 그들의 조국으로 전쟁을 치기 위해 떠나버린 겁니다. 귀국을 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부하던 현장을 떠났어요. 아랍계 학생들은 왜 흔적을 볼 수 없는가 살폈더니 조국으로부터 전쟁난 조국으로부터 그들의 징집 차출 명령이 떨어질까 봐 이들은 미국 땅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이 납니다. 3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1억의 인구에 해당하는 이 아랍을 6일 만에 이기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승리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개인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 99%가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전후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쟁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이 개인의 그 안위를 뛰어넘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생명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개인주의를 넘어설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세대에 그 시대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민족의 국운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 절박한 이 순간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그 에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에 네가 외면하면 안 된다. 민족이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네가 외면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네가 왕후가 된 것도 기가 막히게 네가 포로의 국민이면서 그 지배국의 왕비가 된 것도 바로 이때, 이 시대, 이 순간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 때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뇨. 여기 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적합한 시간, 적절한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 역사를 위해, 그 시대를 위해 헌신해야 될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시대를 위한 헌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그 1950년 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제 앞에 기꺼이 생명을 내던지면서 헌신했던 시대의 헌신자들, 그들 때문에 오늘 조국은 여기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후손이 되어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은 시대를 위한 헌신입니다. 애족은 그 시대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앞에 기꺼이 나를 던져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시대에 대하여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빛이요 소금이 어디에 빛이요 어디에 소금이냐? 여러분, 우리 찬장 안에, 우리 싱크대 위에, 우리 조리대 위에 소금이 아니고, 내가 끓이는 내 국사발 안에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질 존재라는 이야기지요. 너희는 빛이다. 내 침실에 협탁 위에 세워진 이 스탠드의 빛이 아니고, 내 서재방에 내가 한 장의 책을 보기 위해 켜둔 스탠드의 빛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시대를 책임 맡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맛을 내며 세상이 부패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시대를 위한 헌신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므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많은 사람들의 어둠 가운데 헤맬 때에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될 이런 책임 있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시대를 위해 헌신해야 될 시대의 책임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애족의 종교입니다.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의 차이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건물의 크기나 이런 시설의 차이점도 많겠지요. 옛날 교회에 이런 영상 시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좋은 음향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대 정신입니다. 과거의 교회,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민족을 위해 나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오늘의 시대는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나라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가정도 가족도 없어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먼저. 내 좋으면 돼요. 가지건 나라야 망하든 어떻든 이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좋으면 돼. 그래서 기도가 전부 나를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평안하기를, 내 건강하기를,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나라와 민족과 교회도 가족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시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3주일 제가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위한 헌신의 비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것 말고, 우리 교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뭘까? 많은 걸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정리도 해보았어요. 때가 되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를 위한 사명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길,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애족하는 길엔 무엇이 필요한가? 신앙에 매달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갖지 않은, 교회만이 가지고 성도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그 권면을 받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왕비라도 왕에게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해요. 왕이 불러야만 왕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나는 규칙을 어기고라도 나는 왕 앞에 갈 거야. 죽으면 죽지 뭐. 이게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이에요. 그리고 왕을 찾아가 왕을 아련합니다. 결국 여기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이건 절망과 포기의 금식이 아니고 신앙에 매달린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결국 이 기도를 통해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의 어전으로 찾아온 그 왕비를 죽이지 않아요. 그 왕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을 말살시키라고 하는 이 모략이 탄로가 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살 길을 얻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신앙에 매어 달린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한 기도, 국무위원을 위한 기도, 국회의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들어본 지가 언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지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 합니까?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은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지 미워만 하지, 사랑하면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면 원망과 불평과 나라에 대한 어떤 정오와 적개심을 쏟아놓기 이전에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한다면 원망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과 앞장선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눈물을 뿌려가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통일을 위해 기도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 세월에 통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던 기도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렸어요. 이 산 저 산에 있는 기도원들은 원래 구국재단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산에 올라가 그 계곡 그 골짜기에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것이 원래의 기도원의 의미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6.25 전쟁 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그때, 자, 50일 만에 대구까지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남은 건 이제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으로 피신을 오지 않았겠어요? 피난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부산에 모여서 뭘 했느냐? 이 나라는 다시 되찾을 수 없다고 절망을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에 이 망국 정부를 수립할 것을 거기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망명 정부를 일본에 구성을 할 것인가, 하와이에 구성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김구파, 이승만파가 부산에서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대립을 했대요. 꼭 오늘날 국회 상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전쟁을 치고 지금 나라가 이제 한쪽 귀퉁이만 밀려나가버리면 끝나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를 되찾기보다 이미 나라는 잃었다고 생각하고 망명정부 구성에 누가 주도권을 잡으며 누가 여기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2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정신없는 피난의 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보편적인 기도에 호소를 했어요. 그때 경남 도지사였던 이 양승봉 장로님이 이 기도회 자리를 주선하고 이 뒤에서 후원을 하면서 기도회 자리가 마련이 되고 기도회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때 그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이끌었던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죠.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박영용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 이분들이 2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8월 30일경입니다. 그렇게 2주간의 기도를 마칠 때 9월 15일 메가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메가드가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호해가 막 뿌려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요즘 전단지 같은 이런 걸 해서 막 길거리에 뿌렸어요. 뭐 특별한 뉴스가 있을 때 막 뿌리고, 그게 이제 속보 뉴스입니다. 그 2주간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신앙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결과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2주 뒤 9월 28일 메가드는 서울을 탈환합니다.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탈환합니다. 9월 28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 정오 낮 12시에 메가드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대통령에게 서울 탈환을 보고하고 수도 서울을 넘기면서 했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의 그 첫 마디가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We captured Seoul, 우리는 서울을 다시 탈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은 말로 화답을 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금세 눈앞에 어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것이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을 당해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꽃은요 질 줄 알지만 핍니다. 꽃이 한번 피어서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피는 게 아니에요. 찬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말라 떨어진다는 걸 알지만 꽃은 꽃을 피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가 되어도 내가 희생을 해도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국이라는 말, 애족이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합니다.